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로 나아갈 때 우리 마음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만 높이는 그런 예배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찬양으로 함께 예배드리며 나갑시다.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 만방의 모든 신은 헛된 우상이니 오직 하늘의 하나님 그 영광 찬양해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은 이루어지리라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 만방의 모든 신은 헛된 우상이니 오직 하늘의 하나님 그 영광 찬양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은 이루어지리라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은 이루어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 만방의 모든 신은 헛된 우상이니 오직 하늘의 하나님 그 영광 찬양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은 이루어지리라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은 이루어지리라 불러주소서 주님의 성령 하나님의 영 주와 함께 주여 우리의 기름 부은 삶 하나 상의 되고 근정케 하소서 부어소서 주님의 성령 나의 사랑
자유케 하며 그 안에 갇힌 영혼을 구원케 하소서. 우리를 일어나 그에게 선포하고 우리를 주님께 지원의 날 선포하고 성령의 바람 불어와 우리 채우소서. 주의 영광 위에 하늘에 울고 내려와 우리에게 하소서. 주의 영광 위에 우리를 일어나 그에게 선포하도록 우리를 주님께 시험의 날 선포하도록 성령의 바람 불어와 우리 채우소서. 주의 영광 위에 하늘에 웃고 내려와 우리에게 하소서. 주의 영광 위에.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주님께 나아갑시다.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끌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들을
어린 양. 하나님 어린 양 독생자 예수 날 위해 죽으신 주님 주 흘리신 그 보혈이 나의 죄를 정결케 하네 내 영을 고치시네 송축하리라 화목해 하신 주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송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모두 절하고 모두 우리 두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송축하리라 송축하리라 화목해 하신 주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송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모두 절하고 모두 외치리라.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모두 앉으셔서요, 우리 회개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잠언 28장 13절은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말씀합니다. 지난 2주 동안도 연말연초 특세를 통해 큰 은혜를 주셨는데 여전히 우리가 또 실수하는 부분이 있고 또 어젯밤까지 또 죄의 자리 가운데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마음으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지은 죄를 오늘 이 말씀처럼 제가 숨기지 않고 자복하고 버리겠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그 십자가에 예수님 만나고 돌아가는 시간 되게 하시고 지금 비대면 상황이라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많이 예배드리고 있는데 어떤 상황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회복의 은총이 이 예배 가운데 모두에게 넘쳐나게 해달라고, 나의 죄를 위한 회개뿐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사랑방언들,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도 이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회개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 앞에 제가 정직하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예배를 더욱더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마음으로 정말 생각으로 행동으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던 그러한 모습들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의 시간과 정말 마음 관리와 하나님 아버지 생각 관리와 또 행동 관리에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낙담의 자리이고 정말로 더욱더 기도의 자리를 소홀히 하고 말씀의 자리를 소홀히 했던 점이 있다면 주님 앞에 다 죄를 고백합니다. 주님 주께서 정말 저희들에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십자가 예수님만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십자가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의 희망이요 우리를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하는 힘이요 오늘도 가정에서 아버지 정말 함께 예배드리시는 아버지 비대면 상황에서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그 큰 은총과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복음이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소망이 되는 그러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를 지켜보아여 주시고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 예배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이 예배가 오직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로 덮으사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다 정결하여져서 오직 하나님 앞에 합당하고 정직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2주간 연말연초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큰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서 한 해의 마지막과 또 한 해의 첫 시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시편 말씀을 통해 믿음으로 드리는 노래를 깨닫게 하시고 특별히 2021년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가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실 것을 또한 미리 먼저 감사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 가지고 상황과 환경에 매몰되지 아니하고 올 2021년 한 해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 너머로 해답을 제시하는 주님을 바라보며 늘 주님과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가 넘어지고 때로는 실수하고 죄 가운데 빠진다 하더라도 믿음의 백성은 돌아갈 곳 바라볼 곳이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범죄하여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면 모두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언제든지 회개하여서 새롭게 출발할 수 있음을 기억하고 어떤 상태라도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는 그러한 시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삼겹줄 리더 온라인 기도회와 바이블 칼리지 삼겹줄 데이 중보 데이 등 일상생활 가운데 모든 또한 우리 공동체를 하나로 묶어주시고 주님 안에서 걸어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이 악한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오직 마음을 같이하여 말씀과 기도로 성장하며 성령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 되는 서울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가 될 때에 작년에도 인도하신 것처럼 올해도 모든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믿고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사랑만 정말 사랑만은 승리하는 우리 사랑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 오늘 단위에 세우신 조우현 담임 목사님 위에 성령 하나님 또한 기름 부으시고 임재하셔서 놀라운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선포될 이 말씀 가운데 오직 겸손과 순종의 그러한 태도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관리 생각관리 승리케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말씀 앞에 합당해 반응하며 우리의 삶의 변화의 열매가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가 이 시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많은 손길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늘 함께하여 주시기를 믿습니다. 예배 시종을 주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많은 분들이 함께 예배드리고 계신데요. 제주도에서도 또 청주에서도 또 각 지역에서 이렇게 또 저희
교인 아니신 분들인데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접속하셔서 예배 드리시고 또 연말 연초 특세에 완주하시고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에 저희 동기 목사 중 한 명이 울릉도에 이렇게 목회하겠다고 들어간 동기 목사님이 있는데 2년 전에 들어갔는데 최근에 온라인 사역이 이렇게 되니까 파키스탄 선교사님이랑 연결이 돼서 한 달에 2번씩 그 파키스탄에 온라인으로 그 파키스탄 영혼들이 이렇게 야외에 막 한 200명 정도가 있고요. 온라인으로 본인이 이렇게 설교를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자기도 당황했는데 갑자기 선교사님이 우리 파키스탄에 병든 사람들이 많다고 예배 후에 이렇게 부르더래요. 그래서 본인도 이제 부끄럽죠. 본인도 좀 믿음이 나 이런 거 안 해봤는데 그랬는데 온라인으로 또 기도를 하고 그 이틀 후에 놀라운 소식을 들은 게 한 10명이 나왔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오랫동안 팔이 아팠는데 그게 다 이제 치유가 됐다고 그러면서 원래 한 번 그 파키스탄 예배를 인도에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이제 매달 2번씩 한 달에 2번씩 그래서 본인이 젊은 그 목사님이 울릉도에서 되게 지칠 수도 있었는데 다시 이 세계 열방을 향한 이 선교의 이러한 장들이 이 온라인 비대면 상황을 통해서 열렸다고 그렇게 간증하는 것을 들으면서 저희 교회도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온라인으로 동참하고 계시거든요. 한 길이 막히면 또 새로운 길을 여시는 그러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저도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다 보니까 조금 집중하기가 좀 힘든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도와드리는 것이 저희 주보 이면을 보면은 이렇게 네모 칸을 채우는 설교 Q&A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밴드에 올라가 있으니까 가정에서 예배 드리실 때 한번 예배 칸을 이 네모 칸을 한번 채워보세요. 말씀을 들으면서 저희 집도 지금 우리 아이들이라 이렇게 하고 가장 먼저 다 채우고 그 다음에 다 맞춘 가족들 원하는 저녁 메뉴로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일날에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더 많이 집중하고 또 말씀도 잘 듣고 그런데 우리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이 설교 이 주보 이면에 있는 Q&A에 이렇게 답을 가족들끼리 달아보면서 혹시 교회 안 나오시는 불신 가족 있다면 또 이런 기회에 요거 한번 다 맞춰보세요. 그러면 오늘 선물 드릴게요. 그러면 또 전도에 또 귀한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칸도 채워주시고 끝나면 적극적으로 또 밴드에도 이렇게 올려주시고 또 분명히 간증이 있을 것입니다. 파키스탄에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여러분 불신 가족들, 남편들 이렇게 이거 한번 적어보세요. 그러면서 오히려 예배를 같이 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열릴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예, 그래요. 오늘 보니까 우리 부산에서도 또 청주에서도 여러 지역에서 전국적으로 지금 말씀을 듣고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 하시는 일 참 놀라운 것 같습니다. 네, 2021년도부터 전성도 성경 통독 운동을 진행 중인데요. 많은 분들 동참하고 있어요. 또 제가 매일마다 성경 통독 도우미로 올려드리는데 3분 정도 분량입니다. 여러분들 그거를 또 듣고 성경 통독하시면 훨씬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우리 요새 다음 세대도요, 온라인 사역이 활발해지는데 매일마다 말씀 배송을 하고 또 오늘 오후 2시부터 네이버 밴드에서 온라인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사야 바이블 컬리지 온라인으로 계속되고 있고요. 1시 반부터 크리스천 베이직 과정 3기 새가족 성경 공부 진행됩니다. 네. 모든 헌금은 온라인으로 당분간 정성스럽게 그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공동체에 허락해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문제 너머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네. 다 찾으신 줄 믿고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우리 서로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은 우리 교회 보배입니다. 인사해 볼까요? 성도님은 우리 교회 보배입니다. 예.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되네요. 한번 인사해 봅시다.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되네요. 예. 그리고 온라인 접속해 주신 분들은 제가 실명 외에 뭐 스텔라, 예. 얼굴만 봐도 이름만 봐도 은혜가 됩니다. 도로시 이름만 봐도 은혜가 됩니다. 예, 그래요. 여러분들 되도록이면 이렇게 실명을 또 이렇게 기입하셔가지고 우리 서로 이렇게 이름만 들어도 우리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 오프라인 들으시는 분들 이렇게 한번 또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한번 인사해 볼까요?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예, 아멘. 네. 2년 전인가요? 미션홈 대학생 면접을 할 때 미션홈은 2인 1실이 원칙인데 계속 혼자 쓰면 안 되냐고 저한테 계속적으로 집요하게 문의하는 몇 명의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이렇듯 혼자 방을 쓰다가 함께 방을 쓰는 것은 참 여러 가지로 다르고 크고 작은 불편함이 예상되죠. 부흥을 거듭하던 초대교회도 급성장하여 사람들이 많이 모이자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문제들이 있었어요. 흥미로운 점은 예나 지금이나 그런 어려움들이 돈과 관련된 게 많다는 거예요. 돈과. 초대교회 공동체는 성령 충만한 환상적인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필요를 나의 필요로 여기고 바나바처럼 밭을 팔아서 교회 공동기금으로 헌금하는 그런 귀한 일들이 일어났죠. 교회에 모금된 공동기금으로 교회 안에 가난한 자들, 즉 과부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등 초대교회는 취약계층에게 긍휼 사역을 이렇게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선한 사역 가운데도 돈과 관련해서 크고 작은 어려움이 발생했어요. 여러분, 이 전에 나왔던 본문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요.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문제는요. 헌금의 모금과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헌금의 모금. 교회 헌금은 했지만 평판을 얻고 싶어서 부정직과 외식의 죄를 저질렀어요. 그런데 흥미로운 점, 오늘 본문에 소개된 문제는 헌금의 운용과 관련된 그러한 문제예요. 우리 1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1절 시작.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예, 예루살렘 교회는 크게 두 부류의 유대인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한 부류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인데 이들은 주로 팔레스틴 지역 출신이었고 아람어라는 근동 언어를 사용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말하자면 이방 사상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고 비교적 정통적인 유대 종교와 관습을 유지해온 자들이었어요. 쉽게 설명하면 예루살렘 교회 개척 멤버들, 오랫동안 있었던 그런 분들, 그리고 다른 한 분류는 헬라파 유대인들로서 유대 지역을 벗어나 지중해 연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민 간 가문 출신, 쉽게 말하면 교포들, 우리로 치면요. 그런데 그들이 이제 예루살렘 근교에 와서 거주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당시에 국제어인 헬라어를 사용하는 사람들로서 이방 사상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전통적인 유대 종교와 관습에 크게 얽매이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우리도 보면 미국에 계신 교포들, 외국에 계신 교포들이 조금 더 자유롭기도 하잖아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방인이나 크게 다를 바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그런데 왜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이렇게 왔느냐? 예루살렘 근교에 왜 이렇게 모여 있느냐? 많은 헬라파 유대인 부부들, 그리고 좀 이렇게 이 사람이요 부유해지고 명예를 얻고 싶고 그러면요 노년에는 이제 고향에 돌아가고 싶은 마음들이 다 회귀 본능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눈을 감고 싶은 그런 본능들이에요. 그래서 많은 헬라파 유대인 부부들이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디아스포라로 살다가 죽으면 예루살렘의 주변에 묻히고 싶어서 노년에 예루살렘 근교로 이사를 많이 왔습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부부가 한시에 죽으면 제일 행복한 거지만 그러다 남편이 먼저 죽으면 서로 다른 지역에서 온 과부들이 예루살렘 근방에 홀로 남게 되었어요. 그런데 헬라파 유대인 출신의 성도들 편에서 자기 파에 속한 과부들이 공정하게 구제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항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 전혀 없겠지만 그러니까 이 천호동이나 이 근처에 사는 분들이 여기 교회를 계속 지켜왔는데 부산에서도 오시고 저 지방에서도 오시고 경기도에서도 오고 뭐 이렇게 했는데 그 멀리서 온 사람들이 볼 때 우리 이 디아스포라 헬라파들이 자꾸 교회에서 무슨 구제를 하고 과부들에게 뭐 식사도 제공하고 그러는데 우리를 자꾸 빼놓는 것 같다는 그런 볼멘 소리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언제나 있을 수 있을 법한 그런 일이에요. 그런데 이게 왜 이 문제, 이런 의심을 왜 받게 되냐면 구제 행위를 담당하고 있었던 12사도가 다 히브리파에 속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 자기 팔이 안으로 굽어서 뭔가 더 많이 주겠지 이런 게 헬라파들이 이렇게 불만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설마 12사도가 팔이 안쪽으로 굽어서 히브리파 과부들만 잘 챙겼겠습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죠.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헬라파 유대인들의 이 불만은요. 어떤 공동체에 새로 들어온 멤버들이 어쩔 수 없이 느끼는 그런 불편한 감정과도 유사합니다. 지금 예루살렘 교회는 교회 리더십들도 다 히브리파들이고 소위 개척 멤버도 다 히브리파고 반면 헬라파는 새로 유입된 그런 성도들이죠. 우리가 큰 교회 그런데 성가대 같은 데 새로 들어가면 기존 성가대장 임원들은 그냥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고 원래 친했으니까 그냥 그렇게 한 건데 새 멤버는 소외감을 느낄 수도 있죠. 그런 거나 지금 마찬가지예요. 우리 미션홈도 1, 2, 3기 있었는데 1, 2기들은 1년 동안 같이 살았으니까 그들은 그냥 일상적인 대화를 한 건데 3기 친구들은 아이고 나만 소외된 것 같아? 이렇게 충분히 느낄 수도 있는 그런 감정이라는 거예요. 또한 헬라파의 이런 불편함은 문화적인 이질감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어떤 이질감? 문화적인 이질감. 지금 답 하나 나갔습니다. 그 네모칸에. 예, 그래요. 헬라 문화권에서는 과부에 대해서 버림받은 존재로 여겼어요. 그러니까 헬라어 단어 과부의 핵심 개념은 바로 버림받았다는 의미입니다. 그 헬라어 단어 자체에 그 단어는 과부라는 단어뿐 아니라 버림받았다라는 뜻으로 통용이 돼요. 오랜 역사를 보면 남자 없이 남겨진 헬라 여자는 불행히도 오래 살아남기 힘들었습니다. 실제로 굶주림이나 유기나 폭행 등으로 죽는 이들이 많았어요. 헬라 문화는 대체로 사람의 가치를 사회에 쓸모가 있는 정도로 그렇게 따졌습니다. 늙은 여자는 출산 능력도 없고 중노동도 할 수 없었으므로 가족이 없는 늙은 여자의 삶은 비참했어요. 반면 히브리 문화는 여러분 구약 성경 보면 알겠지만 과부와 고아에게 베푸는 친절을 곧 하나님을 높이는 일로 여겨서 중시했으므로 과부들의 형편이 한결 나았습니다. 당연히 예루살렘 교회도
이 유대교의 이 전통을 이어갔죠.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음식을 분배할 때 헬라파 과부들이 간과된다는 불만이 바로 헬라파 쪽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헬라파는 즉 과부들 소홀히 하는 그런 문화인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히브리파는 과부들을 이렇게 소중히 여기니까 과부들 이렇게 차별받는 것 같은데요. 그런 불만이 히브리파에서 나왔으면은 조금 더 이해될 텐데, 헬라파에서 그런 불만을 제기했다는 점이 참 흥미로워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사람의 심리냐면요. 너희 히브리파들 그렇게 과부들 잘 챙긴다고 하면서 왜 우리 헬라파 과부들은 안 챙기는데, 이런 뉘앙스가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문화적인 이질감을 탓하는 어감이 은근히 깔려 있죠. 예를 들어 자라온 가풍이 다른 신혼부부가 야, 너희 가족들 서로 잘 챙긴다며? 막 이러면서 당신 가족들은 서로 그렇게 잘 챙긴다고 자랑하면서 정작 우리 가족은 왜 안 챙기는데? 이렇게 볼멘소리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우리 가족을 잘 안 챙기는 거에 대한 불만 플러스 그동안은 자기네 가족들은 막 잘 챙기니까 그게 더 우월한 것처럼 얘기했는데 우리 가족이 조금 그렇게 열등하게 느꼈는데 첫 번째는 우리 가족 잘 안 챙기는 거에 대한 불만 플러스 그리고 가족들 서로 잘 챙긴다고 자랑하는 배우자의 가정 문화에 대한 약간의 비아냥, 이런 게 지금 섞여 있는 거예요. 헬라파들이 그 문제 제기를 했다는 거죠. 여러분 참 재밌지 않습니까? 이 바로 그 교회라고 여겼던 그 대단한 우리들의 모든 로망이었던 그 초대교회에 이렇게 갈등이 일어난 게 어떤 진리라든지 뭐 교리라든지 삼위일체 신학이라든지 그런 게 아니라 늘 우리 사회에서도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 교회에서도 일어날 법한 그런 일들이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또 구제도 사실은 돈과 관련된 거잖아요. 돈과 관련된 거 이게 예민하니까 그런 문제들이 예전에 가지고 있던 섭섭함이나 그런 감정들, 문화적 이질감, 차이, 그런 것과 다 혼재되어서 이렇게 터졌다는 거예요. 이렇게 수면 위로 올라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한 가지 처음으로 깨달아야 될 것은요, 사람들이 모이다 보면요, 이런 크고 작은 갈등들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유연한 태도로 플렉서블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특히 교회는요, 죄인들의 공동체잖아요. 여러분들도 우리 서로 이렇게 한번 서로 얼굴들 살짝 봐봐요. 이만큼 개성 있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는요, 다 하나님이 필요해서 온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또 교회만큼, 교회 뭐 이렇게 신입사원 시험 쳐서 들어옵니까? 그런 거 없잖아요. 지역 뭐 이렇게 다 제한해서 들어옵니까? 그런 거 없잖아요. 구성원들의 연령, 출신지, 자라온 환경, 문화 등이 다 다른데 이 교회라고 해서 왜 크고 작은 갈등들이 왜 없겠습니까? 갈등과 문제 생기는 것 자체를 큰일 난 것처럼 터부시하며 펄쩍펄쩍 뛰고만 있을 게 아니라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데 우리는 더 큰 에너지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부흥의 비결은 결코 위기 자체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위기를 성경적으로 지혜롭게 대처해 나가자 위기 이후에 오히려 폭발적 부흥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오순절 후 처음 몇 달 동안 예루살렘 교회는 많은 도전에 부딪혔어요. 우리가 성경을 지금 사도행전 1장부터 지금까지 계속 설교 들었던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위기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들은 대중의 비웃음이라는 위기는 건전한 설교로 대처했어요. 술 취했다 막 이랬을 때는 건전한 설교로. 그 다음에 협박이라는 위기는 담대함을 구하는 기도로 맞섰어요. 협박했을 때 저 이거 피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소극적으로 한 게 아니라 담대함을 달라는 기도로 맞섰죠. 그리고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위선이라는 위기는 단호한 도덕성으로 극복했어요. 하나님께서 거룩한 공동체에 그것을 남겨두지 않았죠. 그런데 이렇게 위기가 오고 극복하는 그 크고 작은 과정 사이에 오순절에 교인이 3,000명이나 늘었고
또 성전에서 5천 명이 더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였으며 그 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었어요. 여러분 상상만 해도 기쁘지 않습니까? 예? 아, 저만 기쁜가요? 네, 그래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막 3천 명, 지금 막 3천 명, 5천 명. 여러분 이 공간이 다 채워지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공간뿐 아니라 이 인터넷 공간 3천 명, 5천 명. 이건 꿈의 숫자가 아니죠. 하여튼 이런 사람들이 막 몰려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엄밀히 따져서 오늘 본문의 위기는 예전 위기들이랑 조금 성격이 틀리죠. 뭐냐? 오늘 본문의 위기는 소위 급성장이라는 성공에 수반된 위기였어요. 성공에 수반된 위기. 공동체 구성원들의 갈등이라는 위기였죠. 그런데 이 위기 또한 초대교회는 멋지게 돌파했습니다. 7절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7절, 우리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거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우리는 오늘 본문 초대교회 문제 해결 과정을 목도하며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혹시 내가 회사에서나 교회 안에서나 크고 작은 가정 안에서나 갈등 관계에 있을 때 어떻게 지혜롭게 이것을 해결하느냐, 그것이 아주 중요한 교훈을 줘요. 첫째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문제만 보지 말고 문제 해결 이후에 열매들을 기대해야 됩니다. 뭐라고요? 문제 해결 이후의 열매들. 우리는 흔히 어떤 문제가 발생할 때 남 탓, 리더 탓, 심지어는 하나님 탓까지 하곤 해요. 역시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회답죠. 하지만 문제가 올 때 탓하고만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잘 봅시다. 당시 예루살렘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누구였습니까? 몇 년간 예수님께서 직접 훈련시킨 사도들이었어요. 이만큼 리더십 훈련 잘 받은 리더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직접 배웠으니까. 그리고 지금 사도행전에는 성령 충만까지 받아가지고 완전히 변했죠. 그런 최고의 리더들 밑에 있던 성도들이었어요. 그런데도 교회에 문제가 발생했죠. 훌륭한 지도자 밑이라고 해서 문제가 없는 거 아닙니다. 지도자들이 강하고 유능하고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른다 해도 성장하는 교회에는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크고 작은 갈등들이 생길 수 있죠. 어려움이 닥칠 때 환경 탓, 다른 사람 탓, 지도자 탓할 필요가 없어요. 책임감 없이 탓하는 거는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죠. 하지만 그런 태도는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문제의 책임을 논하는 데만 힘을 낭비하는 게 아니라 해결 방법에 에너지를 집중해야 돼요. 여러분, 이건 꼭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이런 문제 이것뿐 아니라 여러분 가정에서도, 부부 사이에서도, 직장에서도 문제만 탓하고 이게 왜 일어났을까? 니 탓, 내 탓 이게 아니라 해결 이후의 회복, 성장, 이 해결 방법에 우리가 에너지를 더 쏟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다른 사람 같았으면 그 문제 중 하나만 닥쳐도 쓰러질 텐데, 와, 여러 가지 문제가 한꺼번에 닥쳐도 여전히 에너제틱하게 그 문제를 풀어나가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제가 딱 보면요, 그분은요, 문제가 있으면 오히려 눈을 똑바로 뜨고 막 생기가 돌아요. 요 녀석 극복하면 얼마나 또 축복을 줄까. 예. 그분들의 공통점을 보니까 특별한 능력의 차이라기보다는 문제를 바라보는 태도의 차이, 시선의 차이, 해석의 차이더라고요. 파도처럼 큰 문제가 닥쳐오면 피하는 데만 급급해서 움츠러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서핑을 탈 준비를 하더라고요. 오히려 문제가 다가오면 야, 이거 극복하면 얼마나 큰 축복을 주실까? 얼마나 공동체가 더 단단해질까? 그런 전투력과 에너지와 기대가 생겨요. 마치 우리 성도님들처럼, 우리 서울로 성도님들처럼 요 코로나가 백신 딱 오고 지나가면 우리
얼마나 부흥시켜 주실까? 코로나 지나가고 코로나 중에도 지금 미션홈도 코로나 중인데도 담대하게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선생님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와, 우리 코로나 잠잠해져서 미션홈 다시 열리면 지금 보니까 인천에서 우리 선교도 듣고 있어요. 선교도. 물론 군대 가겠지만 이런 친구들이 막, 야, 빨리 가고 싶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 막 줄 서 있어요. 줄 서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코로나 상황인데도, 야, 이거 우리가 지혜롭게, 은혜롭게, 지금 우리 청년들도 얼마나 은혜 받고 있습니까? 요거 잘 지나가면 하나님께서 이제 온라인으로도 막 전국적으로도 듣고 있으니까 얼마나 부흥을 주실까? 이런 막 기대감이 있다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 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서울로 성도님들 다 이런 모습들이 있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초대교회 사도들 또한 문제 해결에 적극적이었어요. 사도들은 어떻게 우리가 차별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아이고 참, 저 헬라파 사람들,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사역하고 그렇게 사랑을 베풀었는데 어떻게 차별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 섭섭하다? 그런 자기 연민에 빠지지도 않았어요. 리더는요, 자기 연민에 빠질 필요 없어요. 누가 그런 이렇게 오해나 이렇게 좀 섭섭함이 있으면 그럴 수도 있지 그러면서 그럴 수도 있지 하면서 이제 문제 해결에 이렇게 초점을 맞추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도들은요, 야, 지금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데 이런 작은 갈등 정도야 하며 회피하지도 않았어요. 회피하지도 않았어요. 사람들이 이런 게 있으면 회피하고 싶어 하잖아요. 지금 막 3,000명, 5,000명 막 부흥하고 있는데 헬라파 과부들이 이 구제에서 좀 배제된 거, 이거 작은 문제처럼 여겨지니까 그냥 덮고 갈 수도 있다고요. 그러나 이 작은 갈등이요, 교회 안에 있는 작은 갈등이요, 계속 커지다 보면 골마지고 큰 교회들도 이런 것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를 우리가 목격하잖아요. 사도들 또한 문제 해결 중심적이었고 그들이 그것에 에너지를 집중했다는 것이죠. 오히려 정면 승부를 택했습니다. 2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이 제자라는 건 12제자뿐 아니라 성도님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12사도가 어떤 성도들을 불렀다고요? 모든 제자. 우리로 치면 공동의회를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모든 제자를 불렀다는 점이 참 도전이 되죠. 사도들은 이 문제를 은닉하거나 쉬쉬하지 않고 모든 성도들에게 어려움을 알리고 모든 성도님들과 더불어 이 문제를 논의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문제 해결 중심적인 태도입니다. 그들은 이미 초대교회 부흥의 역사가 바로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과정 가운데 얻어진 축복이라는 것을 체험적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 예루살렘 교회는 바로 그 교회라서 문제가 아무것도 없어요, 막 이런 식으로 포장하는 그런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이게 해결되는 과정 가운데 지금까지 은혜로 부흥했다는 걸 아니까 이 문제 해결 중심적으로 그렇게 나아갔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 삶과 가정과 공동체 안에 도사리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만 보지 말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과거로 회귀해서 문제의 원인만을 탓하지 말고 문제 해결 이후 부어질 축복과 성장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정면승부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코로나도 마찬가지예요. 코로나 문제죠. 막 여기저기서 지금 다 덮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만 보지 말고 코로나보다 크신 하나님, 코로나보다 크신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 서울로 교회를 붙잡고 계시고 관심 가지고 계시고 이게 지나가면 얼마나 축복을 해주실까.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도요, 매일마다 말씀을 들으니까 우리 아이들도 보니까 그 한 줄 댓글이라도 쓰려고, 저희는 밤 8시가 예배 시간이거든요. 그때 그거 듣고 그거 이렇게 한 줄이라도 적으려고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죠. 영적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문제 이후에 반드시, 코로나 이후에 반드시 우리 서울로 공동체를 더 부흥시키고 더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문제가 생길수록 말씀과 기도의 기본기로 돌아가야 돼요. 뭐와 뭐의 기본기? 말씀과 기도.
복잡하게 실타락에 얽힌 것 같을수록 우선순위의 재정립이 필수적입니다. 우선순위. 여러분, 사도들이 제안한 문제 해결 방법이 무엇이었어요? 우리 3에서 4절, 우리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한번 3에서 4절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3에서 4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예,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을 전하는 일에 전념하고 구제 행위를 맡을 사람을 따로 선출했어요. 물론 이 말은 사도들이 이후에 교회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의 지도와 협력 없이 어떻게 교회 운영이 이루어질 수가 있겠어요? 말씀대로 그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데, 실제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 사도들은 계속해서 예루살렘 교회 운영 전반에 걸쳐 영적 리더십을 발휘했죠. 7 집사 또한 기도와 말씀 생활은 등한시한 채 행정적인 일만을 한 게 결코 아니에요. 7 집사의 자격 요건을 한번 볼까요? 7 집사의 자격 요건을 보면 그 사실이 명백해집니다.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단지 행정적인 일처리만 잘한다고 집사로 선정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집사는 말씀과 기도의 내공이 잡혀 있어서 교회에 여러 가지 행정적인 일을 해도 은혜롭게 일처리를 할 수 있고 자신의 은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적격이었습니다. 이렇듯 말씀과 기도는 교회의 모든 사역의 중심이 되며 결코 사도들만의 전유물이 아닌 모든 성도님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힘써야 할 신앙의 기본기입니다. 집사들이 구제 사역을 하게 된 것은 교회가 아무리 커져도 오히려 교회 안에 말씀과 기도 생활의 역동이 꺼지지 않게 하기 위한 동역의 차원에서 이해해야 돼요. 저 같은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저 같은 목회자가 이렇게 주일 말씀, 연말 연초 특세 말씀 2주 동안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다른 것들을 도와주듯이 오히려 그러니까 교회가 커지니까 사도들은 목회자님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수 있고 그 말씀과 기도가 교회 전체에 계속적으로 강력하게 흘러갈 수 있도록 동역의 차원에서 그 일들을 맡은 거지 그 일만 하고 그 사람들은 그 일만 하고 이 사람들이 이 일만 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 교회는 또 큰 교회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행정 따로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떤 역할을 맡든지 간에 말씀과 기도가 그 중심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뽑을 때도 리더가 선정될 때도 뭘 봐야 된다고요? 말씀과 기도 그리고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그 기본 베이스가 우선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1년 여전히 우리의 신앙이 고공비행하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의 두 날개가 강력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의 신앙이 예전 같지 않을 때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기본기 또한 말씀과 기도의 두 날개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중 말씀과 기도의 우선순위가 가장 먼저 정립된 후 다른 활동들이 배열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2080 법칙이라고 다 들어보셨죠? 2080? 어디서 많이 들어본 건데, 그 치약, 20대의 치아가 80대까지? 단순히 치약 이름이라고 오해하지 마시고, 2080 법칙. 여러분, 예배에 나오면 이렇게 상식도 얻게 돼요. 파레토 법칙이라고도 하죠. 파레토 법칙. 그래서 이 2080 법칙이 무엇이냐? 19세기 이탈리아 경제학자인 빌프레도 파레토가 개미를 관찰했을 때 개미의 20%만이 열심히 일한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인간 사회에 적용하여 만든 법칙입니다. 기업의 20%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80%의 일을 하고 전체 판매 상품 중 상위 20% 제품에서
80%의 수익을 올린다는 등의 의미로 사용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애플이라는 회사가 있으면 애플 아이폰이라는 아이패드 상위 20%의 제품이 애플에서 나온 제품이라고 다 수익을 주겠습니까? 다른 80%의 제품들이 망하고 좀 이렇게 바닥을 기어도 요 20%가 다 먹여 살린다는 거예요. 기업에서 일 잘하는 것도 20% 그 핵심 인력이 80% 나머지 사람들 그것을 다 책임진다는 것이죠. 이 법칙은 우리의 시간 관리에도 적용됩니다. 본질적으로 중요하고 핵심적인 일 20%에 우리 시간 전체의 80%를 할애하여 집중하고 나머지 80%의 덜 중요한 일들은 20%의 시간에 해결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많이 느낄 거예요. 우리가 시간이 많다고 일 잘합니까? 시간 많이 있어도 늘 졸린 채로 그냥 있으면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가장 우리로 치면 새벽 기도 이후에 오전 시간 그 핵심적인 그 시간에 저도요 좀 외람된 말씀이지만 제 얘기를 드리면 저는 새벽 기도 드리고 12시 반까지가 저한테 핵심 시간이죠. 24시간 중에 그 시간이 20%라 할 수 있어도 그 시간에 새벽 설교 준비, 주일 설교 준비, 화요 바이블 컬리지 준비, 연말 연초 특세 준비 그런 것들을 그 시간에 다 하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시간에는 섬기고 사람들 만나서 식사도 이렇게 대접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해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하루 동안에 쓰고 있는 시간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법칙은 우리 스스로의 신앙생활 시간 관리에도 중요한 인사이트를 줍니다. 과연 내가 성도님들과 시간을 보내며 교회에서 시간을 보내며 하는 수많은 활동 가운데 가장 중요한 두 축이라고 할 수 있는 말씀과 기도가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 우리는 늘 점검해야 됩니다. 너무 감사한 것은 서울로 공동체는 오히려 코로나 이후 말씀과 기도의 질과 양이 더 크게 성장했다는 거예요. 제 개인적으로도 2020년 작년만큼 성경 필사, 성경 음독을 많이 한 해가 없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돌아보니까요. 여러분들도 그런 간증하시는 분 많을 거예요. 2021년 시작도 너무 좋습니다. 첫 자체, 연말 연초 특세, 뜨거운 기도로 1년을 시작했고 올해부터 전교인 성경 통독 말씀 운동으로 나아가고 있죠. 2021년도에도 계속해서 우리 공동체를 말씀과 기도에 더 깊고 풍성한 세계로 이끄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두 가지 딱 기억해야 돼요. 2021년 두 날개로 우리가 날아올라야 되는데 뭐라고요? 말씀과 기도.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우리 청년들도 우리 서로 친한 건 좋아요.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션홈 그 가운데도 내가 하루 동안 보내는 시간 중에 말씀과 기도 2080 법칙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세상보다 근사한 교회의 문제 해결 방식이 전도의 접촉점이 된다는 거예요. 문제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해결하는 방식을 우리 가족들이 불신자들이 본다는 거예요. 교회가 어떻게 해결하나? 교회 다니는 청년들은 어떻게 해결하나? 오늘 사도들이 제안한 문제 해결 방식은 세상의 방법과는 전혀 달라요. 만몬이 지배하는 세상에서는 돈이 모이고 집행하는 곳에 힘이 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과부들을 구제하는 일은 돈이 모이는 것이죠. 돈을 운용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관심이 있고 인간의 본성으로는 그 일을 내가 하고 싶고 그 일을 히브리파에서 하고 싶고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업에서도요. 재무팀, 회계팀 이런 곳이 소위 끝발 있다고들 하죠. 제가 은행 신입사원 연수 받을 때도 이 신입사원들이 재무팀, 회계팀 이런 곳에 서로 들어가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히브리파, 헬라파 어떻게든 돈을 나눠주는 권한을 이 구제를 집행하는 권한을 자기들만 가지려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 놀란 거예요. 와, 저 사람들은 우리랑은 다르구나.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성경적 가치관으로 정말 지혜롭게 일처리를 했습니다. 먼저 사도들은요, 집사를 직접 임명하지 않고 교인들에게 뽑게 했어요. 물론 교회의 모든 의사결정을 매번 직접 투표로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때도요, 여러분, 민주주의가 성경의 원리를 많이 이렇게 담고 있지만 민주주의가 곧 성경적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건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지도자들을 통해서 핵심 리더십들을 통해서 그 일들을 진행해 가는 과정이 있고, 지금 그런데 사도들은 왜 전체의 성도들에게 직접 이 구제를 감당할 사람들을 뽑게 했느냐? 왜 그렇습니까? 지금 특별한 상황이잖아요. 12사도가 편애의 의혹. 저분들 히브리파니까 히브리파에게만 저렇게 혜택을 주는 거 아니야? 편애의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직접 투표는 사도들의 동기의 순수성을 증명하는 최상의 방법이었다는 것이죠. 참 지혜로워요. 또한 예루살렘 교회가 선정한 7집사는 모두 헬라파 출신 유대인들이라는 점도 참 감동이 됩니다. 우리 5에서 6절, 우리 졸지 말라고, 이름이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집중해서 우리 5에서 6절 한번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 읽어봅시다. 5에서 6절입니다. 시작. 온 우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프로고로와 이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이 당시 말씀을 전하는 일은 여러분 사도들의 자격 요건이 뭐예요? 그거는 예수님을 직접 보고 그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어야 했잖아요. 그러니까 헬라파는 이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말씀 전하는 일은 그들에게 이렇게 정해져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말씀 전하는 일은 히브리파가 헬라파에게 넘겨줄 수 있는 그런 직분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12사도들에게는 이의 없이 말씀을 전하는 직분을 계속 맡기되 구제를 전담하는 일은 헬라파에서 하도록 그렇게 배려했죠. 이렇게 히브리파, 헬라파, 자기 편의 유익에만 함몰되지 않고 남을 배려하며 지혜롭게 문제 해결을 하자 교회에는 큰 유익이 찾았습니다. 우리 7절, 우리도 코로나 이후에 우리 교회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7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7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여러분, 여기에 특별히 언급한 부류가 있어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 제사장들 뭐예요? 지금 성전에서 그 종교 지도자들.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지혜롭게 일처리를 하는 모습을 보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제 교회로 찾아오기 시작했다. 이게 참 키포인트입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지혜롭고 은혜로운 문제 해결 방법이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들의 마음에 감동이 되었다. 왜 감동이 되었을까요? 우리 성전이랑은 일 처리하는 게 다르네? 저긴 다르네? 본인들이, 여러분, 우리 직장인들이 있지만 이 직장에서 뭐 월급만으로 내가 다니는 동기가 됩니까? 직장 문화나 이런 것들. 근데 저 직장은 복지도 괜찮은데 그 문화가, 상사가 후임을 대하는 태도가 그런 게 다르네? 그러면 그 회사 가고 싶고 관심을 갖고 그런 거죠. 지금 성전에서 봉사하던 제사장 무리들도 저 교회는 다르네? 이걸 느낀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말하는 이 제사장들은 대제사장이나 고위층 제사장과는 사회적 경제적으로 달랐어요. 정치와 신학 면에서 사두개인이던 고위층 종교 지도자들과는 달리 이들은 중산층이고 경건했으며 대개 성전의 실무를 책임졌죠. 당시 성전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수많은 이권을 향한 권력 암투가 벌어지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히브리파든 헬라파든 서로를 배려하고 양보하고 이렇게 지혜롭게 결정하는 모습이 이들에게 거룩한 충격을 주었어요. 여러분, 저는 이 제사장들 무리 생각하면서 우리 청년들 생각이 많이 나요. 이 코로나 때 청년들은 여러분들도 다 알지만 정의로운 그런 마음들이 많은 시기잖아요. 근데 교회에 물론 소수의 교회겠지만 갔는데 어떤 어르신들이 꽉 그냥 이렇게 하고 이런 모습들을 이렇게 막 보다가 나름 상처도 받고 그랬다가 서울로 교회 와서 보니까 진짜 오히려 어른들이 자신의 권한을 위임하고 이렇게 양보하고 어떻게든 청년들 미션홈에서 잘 성장하도록 그렇게 돕고 그런 것들 문화가 다르네? 다른 모습이네? 이런 거에 그들이 집중하게 되고 관심을 가지게 되고 이렇게 오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저 참 이 11시 예배 때 이 찬양으로 이렇게 안내로 봉사하는 우리 청년들 참 귀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의 헌신을 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나중에 내가 생각보다 너무 잘 됐어. 그럴 때 웬 은혜인가 할 때 그때 이렇게 말씀할 거예요. 아무개야, 네가 2020년, 2021년 그 코로나의 시기에 주의 성전을 나의 교회를 내가 핏값으로 산 교회를 위해서 너희들이 아침잠 줄여가며 이곳에 와서 헌신했던 그걸 내가 기억하고 있다. 분명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깨닫게 되는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이 지점에서 중요한 교훈을 발견할 수 있죠. 어떤 공동체든 사람이 많으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문제를 세상과는 다른 세속화되지 않은 거룩한 방법,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할 때 오히려 그 문제의 해결 과정이 전도의 도구가 됩니다. 특히 물질에 대한 권한보다 주님과 교회 공동체의 덕을 더 소중히 여기는 태도가 세상에 거룩한 충격을 주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어요. 미국의 애리조나주에 억만장자들이 은퇴 후에 모여서 사는 선밸리라는 곳이 있대요. 그곳은 모든 곳이 현대화된 시설로 호화로운 곳일 뿐 아니라 55세 이하는 입주 금지래요. 여기 있는 분들은 다 55세 이하니까 한 분도 못 가요. 예. 아멘. 네, 그래요. 그런데 평범한 동네에서 흔히 들리는 아이들의 시끄럽게 떠드는 소리도 없고 길거리 벤치에 누워서 자는 노숙자도 없습니다. 그곳에서는 자동차도 노인들을 놀래키지 않기 위해서 시속 25km 이하의 속도를 달려야만 한대요. 저도 이 글 도입만 보고 우리 부모님도 저런 곳 계시면 정말 좋겠다 그랬는데요. 반전이 이제 나옵니다. 하지만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보다 치매 발병률이 훨씬 더 높다는 놀라운 연구 결과가 나왔대요. 이러한 충격적 사실에 이 심리학 박사시죠. 한국의 이시형 박사님이 그 이유를 직접 조사하고자 그곳을 가보니까 정말 겉으로 보기엔 지상 낙원이 따로 없었대요. 모든 편의시설이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고 최신 의료시설에 최고의 실력을 지닌 의사들이 배치되어 있는 곳이었죠. 그런데 그곳에 가서 연구 결과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치매에 걸린 이유는 아이러니컬하게도 세 가지. 첫째, 일상적으로 겪는 문제, 스트레스가 없고, 둘째, 생활고에 대한 걱정이 없으며, 셋째, 생활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병을 유발한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지상 낙원 같은 곳에 있던 많은 사람들은 다시 자신이 원래 살던 시끄러운 마을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저는 가끔 문제로 고민하는 청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해요. 인생에 문제가 사라졌으면 좋겠지? 아무 문제 없이 살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대답을 망설이는 청년에게 잠시 뜸을 들이며 이렇게 대답을 해줘요. 야, 죽으면 돼. 죽으면 아무 문제 없잖아. 와, 다소 과격해 보이는 말에 짐진 놀란 청년에게 저는 다시 말을 이어갑니다.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아무개야. 어떻게 보면 너가
살아있다는 증거야. 우리 함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적극적인 방법을 함께 모색해보자. 함께 기도하자. 아멘이십니까? 맞습니다. 그래요. 2021년 새해가 시작되었다고 문제가 리셋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문제들도 계속 발생할 거예요. 그때 오늘 설교 초대교회의 지혜로운 문제 해결 방법을 적용해 봅시다. 우리에게 기준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첫째, 문제만 보지 말고 문제 해결 이후의 열매들을 기대합시다.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정면 승부해 봅시다. 둘째, 문제가 생길수록 기본기로 돌아갑시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기도와 말씀의 우선순위를 정확히 세팅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부부간의 갈등 단지 부부간의 성격 문제가 아니에요. 서로가 말씀과 기도에 지금 얼마나 집중하고 있는가 그것을 먼저 점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세상보다 근사한 크리스천의 문제 해결 방식으로 문제를 전도의 접촉점으로 삼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 코로나가 길어지다 보니까 크리스천 가정 안에도 어른들과 자녀의 갈등, 부부와의 갈등 그런 게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그토록 수십 년 동안 전도하고 싶었던 불신 친지들도 보고 있다니까요. 코로나 때 문제 안 발생할 수 없죠. 크리스찬 가정이라고 그게 지나갑니까? 그러나 그런 갈등들이 있는데 어떻게 말씀과 기도 안에 자녀들을 훈계하고 부부가 사랑하며 나아가는가 그걸 보고 감동받아서 수많은 제사장의 무리들도 동참하니라 여러분의 불신 가족들도 돌아오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요 최근 사도행전 강해 설교를 하며 놀라움의 연속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대로 2주에 이 말씀 전하면은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3주 전인가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른 사람의 필요를 나의 필요로 여겼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감동을 받아서 우리 크리스마스 때 송구영신 예배 때 그 헌물을 이웃에게 더 어려운 이웃에게 흘려보내자. 그랬더니요 성도님들 중에 정말로 다른 사람의 필요를 나의 필요로 여기고 귀한 헌물들을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 헌물들이 지혜롭게 사용되는 시점에 주님께서는 또 이 말씀을 우리 공동체에 허락하셨어요. 이 말씀들은 수천 년 전 말씀이 아니라 지금 우리 삶에 생생하게 살아있고 적용 가능한 말씀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언급한 대로 지난 크리스마스 송구영신 예배 헌금을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헌금으로 드렸죠. 이 헌금이 쓰여질 때도 세상과는 다른 재물에 대한 태도로 이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거룩한 충격을 주며 우리의 작은 사랑이 전도의 귀한 접촉점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 생각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우리 2021년에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오늘 받은 말씀대로 내가 해결하겠습니다.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 시간에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삶에 크고 작은 문제가 있을 때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따르게 하소서.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그리하여 문제 해결 후 부어주실 축복을 기대하게 하소서. 제가 말씀과 기도의 우선순위를 지키게 하소서. 나보다 더 힘든 사람들을 위해 물질이 흘러가게 하소서. 여러분, 성경은 실제적이에요.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오기 전에 문제라고 생각했던 거, 부부간의 갈등이든 자녀와의 갈등이든 경제적인 문제였든, 오늘 이 세 가지의 그 교훈을 주셨는데 거기에 적용하며 지금 기도하는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나의 문제에 오늘 이 말씀의 기준을 적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의 우선순위를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렇게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문제가 없을 수 없습니다. 2021년 사람들이 모이다 보면 여러 가지 갈등이 있을 수도 있고, 하나님, 코로나라는 동일한 문제 앞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의 기준을 따라 주님 말씀하시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문제 해결 이후에 아버지 부어주실 그 열매들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문제는 말씀과 기도, 이 예배에서 나오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정말 문제 해결의 역사가 하나님 우리 사람들의 정말 그러한 선물과 관계와 말과 그런 것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특히 부부관계, 자녀와의 관계 사이에 하나님 그 모든 문제들은 내가 먼저 말씀에 서 있고 기도의 그 시간들이 회복될 때에, 우선순위를 지킬 때에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과 기도의 우선순위를 아버지 우리가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나아가는지 수많은 불신자들이 아버지 보고 있는 줄 압니다. 주여, 우리 가족들이 보고 있는 줄 압니다. 이 코로나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가정 가운데 있을 수 있지만 수많은 제사장들이 그 도에 참여하니라. 하나님 아버지, 오랫동안 아버지 전도하지 못했던 불신자들도 우리 가정이 코로나를, 우리 교회가 코로나를 어떻게 극복해가는 과정들을 보면서 그들에게 거룩한 충격을 주게 될 줄 믿습니다. 주여,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할 줄 믿습니다. 주님 인도하시고 이 시간에 우리가 한 가지만 더 기도합시다. 서울로 공동체를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교회여 일어나라. 지난 일주일 동안 새벽마다 우리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서울로 교회가 세속화되지 않은 순수한 영성으로 세상에 거룩한 충격을 주는 그런 공동체 되게 하소서. 모든 성도님들을 경제적으로 축복해 주셔서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계속적으로 섬기는 교회 되게 하소서. 이번 연말에 나의 필요로 느끼고 이웃, 나보다 더 어려운 이웃들을 정말 위해서 헌물한 그 성도님들 100배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다 다르지만 서로에 대한 배려와 사랑이 넘쳐나게 하소서. 미션홈, 컴패션, 그로잉, 유의사역 등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교회를 위해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서울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도 아버지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그 상황 가운데도 아버지 정말로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은혜 가운데 하나님 나아가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여,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어려운 때일수록 아버지 더 어려운 사람들을 하나님 아버지 돕는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러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신앙의 순수성을 아버지 날마다 하나님 지켜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미션 홈사요 하나님 아버지 크로잉 이후의 사요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물질에 대한 아버지 다른 태도로 세상에 거룩한 충격을 주는 하나님 아버지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경계하며 하나님 아버지 모든 정말로 문제를 하나님 아버지요 아버지요 하나님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께서 아버지요 정말로 주께서 아버지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의 주님, 우리는 정직한 존재들인 줄 믿습니다. 마치 코로나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냐 그렇게 우리의 외형을 꾸미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각 가정마다 교회마다 국가적으로도 있을 수 있지만 그 안에서도 문제 해결 이유 부어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따라 쫓아가며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고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들에 대해 구체적인 해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과 기도에 다시 우선순위를 두고 전무하기로 결단한 모든 서울로 성도님들, 착한 마음만 먹어도 문제를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부부 간에 또 자녀들 간에 가정 안에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의 진정한 샬롬이 임했음을 믿습니다. 말씀의 기준 안에서 넉넉히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온라인으로 정성스럽게 준비한 예물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에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한 주 한 주 이끌어 가심을 너무나 명백하게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공동체,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공동체가 가장 행복한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사회는 코로나와 또 여러 가지, 또 아동학대와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우리가 참으로 참혹한 마음을 가눌 수가 없습니다. 매일 뉴스마다 문제와 문제의 연속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며 문제 이후에 부어주실 부흥과 열매를 기대하며 소망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일주일간 살아갈 때 말씀과 기도의 우선순위를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우리 서울로의 가정마다 주의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부관계 가운데, 자녀와의 관계 가운데 평강이 더해지는 축복은 오직 우리 각자가 말씀과 기도의 우선순위에 다시 바로 서는 방법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성경 통독으로, 구시 기도로, 온라인 합심 기도로 우리가 나아갈 때 주께서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코로나 이 시간을 잘 주님의 말씀과 함께 동행하며 극복하기를 원합니다. 이 코로나 이후에 수많은 제사장들도 이 도에 동참하니라. 수많은 우리 청년들과 다음 세대들과 온라인으로도 지켜보고 있는 많은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온라인 예배 드리는 것을 함께 보고 있는 우리의 불신 가족들, Q&A를 함께 작성하는 그 남편, 주께서 돌아오게 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이 일상과 이 삶이 전도지가 된다는 사실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서울로 공동체를 지금도 부흥시키신 것처럼 코로나 이후에 정말 100배의 부흥을 맛보는 그런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의 나라와 또 불신자들 구원받는 데 이 물질이 사용되기를 원하오니 우리 모든 성도님들, 특히 자영업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재물 얻을 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천지 만물 모든 그러한 정말 모든 권세와 물권의 주인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힘들 때마다 창조주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어떤 낙담의 상황 가운데도 온라인이든지 오프라인이든지 한 길이 막히면 다른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예배 드릴 때 우리를 회복시켜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예배가 정말 중국과 땅끝까지, 파키스탄의 시골까지 전 세계로 정말로 전파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며 우리가 나아갈 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우리 교회를 통한 비전들이 이 온라인 비대면 시대에 더욱더 정말로 그것이 성취되는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큰 은혜 주심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문제가 닥칠 때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문제 이후에 부어주실 그 축복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서울로의 모든 성도님들 심령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고요. 우리 실시간 방송도 한 5분 정도는 그냥 이렇게 틀어놓을 테니까 댓글로도 우리 잘 될 일만 남았습니다, 아니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그러한 우리 인사말들 서로 격려해 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3분 이상에게 잘 될 일만 남았습니다, 우리 인사하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잘 될 일만 남았습니다. 잘 될 일만 남았습니다.